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7월 1일은 한 해의 딱 반을 새로 시작하는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한 해의 반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국가적으로 휴일로 정해서 하루 좀 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참 좋겠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7월 1일이 사실 바로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일만 되면 한 해의 반을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인도받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참 의미 있는 7월 첫 주, 오늘 양정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주일로 바로 생일을 맞은 우리 양정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복이 계속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연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1953년 7월 5일 오요한 전도사님 인도로 양정현 부지에 성도 16분이 첫 제단을 사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천막교회로 시작한 양정교회가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앞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집이 교회와 아주 먼데도 불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동차로 몇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분을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그 집사님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묻기를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제 집이 교회와 멀리 있을 뿐이지요. 사실 교회가 멀든 집이 멀든 같은 말이지만 생각의 차이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있고 헌신된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에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멀리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그 믿음의 수고가 있기에 양정교회가 앞으로도 놀랍게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단지 목회자들만의 소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만의 소원도 아닐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속히 이르지 않는 것은 제약의 간영함이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체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값으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참아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셔서 오늘 또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총체적인 교회 부흥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온갖 핍박과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 부흥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교회의 최우선 과제를 전도와 선교에 두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부흥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반대로 전도의 열매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 사탄이 주는 분열과 반목의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의외로 참 간단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복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과 또 전도하는 교회는 당연히 복받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안 하면 안 할수록 두려워지는 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동네에 나가서 전도했더니 뜻밖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훈련을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오히려 그들의 말이 시원치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친구들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교에서 전교회장이라는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안 가면 죽습니다, 저에게. 한 번은 청동원 전도주일에 한꺼번에 제가 15명을 데리고 가서 작은 교회가 제가 데리고 간 애들로 꽉 차기도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제가 행정을 맡아서 신병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신병들을 제가 종교조사를 하게 됩니다. 종교조사를 한 후에 각자 종교를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제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전도의 정의는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표현대로 나오면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한번 찔러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익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면 되고 자꾸 피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생고구마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 말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을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이 피하더라도 활짝 웃으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언젠가는 고구마가 익든지 젓가락에 많이 찔리든지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해야 할지 참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한 교회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앞마당에 파라솔을 치고서 몇 분이 차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앞에 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할머니 근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몰라도 차를 건네는 손길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그분께서 저에게 막 쫓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를 건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 차를 받아드니까 그분이 제 등을 토닥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제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쾅 하고 울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날처럼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지금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개인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정교회가 전도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사실 전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만큼 복을 받고 또 부흥할 줄 믿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최우선을 두는 양정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비록 서로 분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매일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시험 들고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 들어온 선교 초기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미신 타파 운동, 금주 금령 같은 절제 운동, 또 새사회 운동,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절미 운동 등 한국 교회는 쉬지 않고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쉬지 않는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무엇보다 구제하고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양정교회도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만큼 또 베푸는 만큼 부흥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힘찬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조직체가 결코 아닙니다. 구제기관이나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지런히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이탈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고 또 기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살아있는 교회, 또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비대해져가는 교회의 구제활동에 탈진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우고 모든 구제하는 일들을 다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제사장들마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양정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또 기도가 강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벤나이스 교회의 해롤드 피켓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의 10가지 원리 중에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또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드라마틱하게 부흥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개인의 신앙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날마다 기도에 힘쓸 때 그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정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힘차고 강할수록 크게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자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교회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함께 협력하고 일들을 분담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분업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탁월하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일꾼, 또 훌륭한 일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은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일에 힘쓰면 바로 그 교회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양정교회가 이제 60년을 지나서 100년, 200년 계속 부흥하려면 지금부터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지금부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이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아멘. 이제 양정교회도 먼저 전도하고 또 일하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날마다 새롭게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양정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까지 양정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6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로 차고 넘치고 그런 일꾼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